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9장 부르십니다. 주 날개면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면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면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면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면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면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리.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삿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시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요. 사울 왕이 죽는 얘기로 이 말씀이 끝이 나죠. 우리 그동안 쭉 사울 왕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읽어왔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사울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사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연민의 정이 느껴질, 안타까운 연민의 정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사울은 처음에 역사에 등장할 때는 정말 제법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경도 그를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출발이 참 좋았는데, 근데 사울을 과연 무엇이 사울을 망쳤을까? 우리 쭉 읽어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욕심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것은, 믿음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다른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결국 우리를 그르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인생은 철저하게 욕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르쳤고, 이스라엘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으로 다시 그 전장에서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다 함께 연합군으로 싸우는 것을 거부해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또 파란만장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을 쫓아오다 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한창 전쟁 중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저 이스라엘 땅 북쪽으로 총 공세를 해왔는데, 전세가 블레셋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 전투에서 다윗이 사랑했던, 또 다윗을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과 그의 두 형제들이 죽은 얘기로, 이것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형제, 그 아들들은 사울의 아들들이죠. 그 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랬어요. 자, 세 아들이 이 전투에서 다 블레셋에 감당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울도 그 다음 보면 그 블레셋 누군가 궁수가 쏘았던 화살에 치명상을 입고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능욕당하는 죽음을 하기 전에 그 옆에 있던 무기를 든 자기 당번병에게 나를 죽이라 그렇게 명을 하는데, 감히 그 무기를 든 자가 죽이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하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그 당번병에게,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지금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그리고 아마도 그 자기의 세 아들의 전사 소식도 이미 전해 들었을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의 칼로 자결하는 그런 얘기로 끝이 났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소식이 다 퍼졌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다 무기를 놓고 다 도망을 가고, 그 도망간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유린하는 거예요. 유린.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울 왕을 찾아내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찾아내서 그 블레셋 군대가 그 사울 왕의 시신을 능욕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벳산 성벽에 그 사울 왕의 시신을 능욕하고 못 박은 것뿐만 아니라 그 세 아들의 시신도 다 똑같이 능욕해서 그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군주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왕족들이 다 그렇게 죽임 당한 것을 그렇게 전시했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배예요. 자, 그리고 그 능욕당한 그 사울의 시신을 누구도 거두어서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 그런데 누가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줬어요? 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아시는 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럼 베냐민 지파에 누군가는 와서 좀 수습을 하거나,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일국의 왕이었으면 패배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신하들 가운데 누군가는 와서 이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왕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비참한, 죽고 나서도 비참한 말로. 그렇다면 이 왕의 시신을 수습하러 올라왔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참 애매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완전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참 불분명할 때, 그때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을 공격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당시에 12지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도 돕지 않을 때, 그때 사울 왕이 출정해서 그 암몬의 군대로 물리치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줬죠. 오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다윗, 그 사울 왕이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능욕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벳산 성벽에 그 아들들과 함께 그렇게 그 시신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보세요, 장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힘 있는, 무기께나 쓰는 그런 장사들을, 이들은 어떤 사람,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사울 왕의 시신을 잘 수습을 해서, 그리고 잘 경의를 표해서 장례를 치러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입은 사람이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그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참 소중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비극적인 스토리 속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의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 왕 얘기가 이제 끝났으니까, 사울 왕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스스로 이제 당하게 됐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까요? 두 가지를 극복하지 못해서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여러분, 늘 시시때때로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 불안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그 불안의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두렵고 다 어려운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 잘 한번 새겨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늘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다 두려움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들의 인생을 망치고 그르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불안해진다.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울 왕이 언제부터 이렇게 불안해졌는가? 일국의 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부터 늘 블레셋을 두려워했고 다윗을 두려워했고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그 원인을 찾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꾸로 다윗을 한번 보죠. 다윗은 늘 도망자의 신세였고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두려움 없이 블레셋의 그 대군 앞에서도 당당했었고요. 그 시글락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참 치사하게 그렇게 공격해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하는 일에도 두려움 없이, 어디를 가야 아말렉 족속들, 자기의 두 아내를 포함한 그 시글락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아말렉 사람들을 어느 방향으로 쫓아가야 잡을 수 있을지 몰랐을 때도 두려움 없이 그는 출정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험한 세상도 아니고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암병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사탄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늘 온전하게 회복하면서 의지하면서 우리들은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내고 사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길을 그렇게 오늘 하루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그렇게 예약되어 있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두려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저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 마지막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사울 왕의 안타까운 죽음의 기록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참으로 준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렇게 그 인생이 펼쳐졌는데, 그런 욕심과 시기심과 또 그를 경계하는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비참한 전쟁의 패배와 그 아들과 함께 죽임당한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 무엇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저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의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금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저 전쟁의 소식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꼭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을 포함한 모든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모든 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두 손이 모아지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우리들의 건강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